오늘 특별히 임영진 소장님을 모시고 함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왜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라는 것을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임영진 소장님은 사실 이비인후과 의사십니다. 인천 회복의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 대표이시면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님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셔서 지금 정말 맨 앞 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나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전해 주실 때 저희들에게 큰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이재원 목사님 말씀 듣고 같이 예배 보는 성도 입장에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모든 사회자분들과 또 이제 제가 의사고 또 코로나 시대에 방역 기준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강사를 위해서 이렇게 방역 기준을 잘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게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저는 마이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생명이 다하늘 날까지 이 구원의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기쁨과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온누리 교회 수요 여성 예배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성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것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이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제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주님의 주신 요한복음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1일 여기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설마 이럴 줄 몰랐는데 7대2로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태아와 산모의 생명을 지켜야 될 이 법이 위헌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뭐가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참 참담한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헌법 소원이 헌법 불합치가 난 그 결정의 배경에 그런 이론적 배경에는 약 50년 전에 미국의 로데웨이드 판결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50년 전에 이 판결 이후에 한 6,300명의 생명이 이제 죽음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제 생명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많은 미국에 깨어 있는 사람들과 또 크리스천들이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택했구나, 잘못된 결정을 했었구나 하는 반성과 자성의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우리나라는 50년 전에 이미 잘못된 역사적으로 증명된 이런 논리를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로데웨이드 판결은 이제 333으로 이렇게 판결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임신을 3분의 1씩 나누었을 적에 임신 초반기 때는 무조건 누구나 산모가 원하면 무조건 낙태를 허용해줘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중반기 이제 3분의 2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냥 낙태가 허용해 줘라. 대신 이렇게 엄마의 몸에서 밖에 나왔는 뭐 22주에서 24주 정도 됩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의학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때는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이제 이런 소송을 이제 원고라고 그러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노마 맥콥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텍사스주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미 아이를 둘을 갖고 있었고 잘못된 이제 관계로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낙태를 하려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내 전문가적 양심으로 도저히 낙태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의학적으로 당신의 해가 되거나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양심상 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4년 만에 73년에 이제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이 한 사람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6,300만 명이라는 생명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노마 맥콥 여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게 나옵니까?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모든 것이 진짜 이렇게 영화처럼 내 앞을 쭉 지나고 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잊었던 죄까지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노마 맥콥 여사에게 본인이 거짓말한 것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이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서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뭐냐? 그 당시에 이제 그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여성 변호사 2명이 우리와 말을 맞추자. 네가 3명의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을 맞추자. 이렇게 이제 논조를 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은 역사의 흐름은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텍사스주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바로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얻으실 텐데 바로 이 같은 텍사스주에서 생장박도법이 금년 9월 1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됐죠. 그런데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 법 때문에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같이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Good evening. In a landmark ruling, the Supreme Court today legalized abortions. Thus, the anti-abortion laws of 46 states were rendered unconstitutional. I was born in 1973. In that year, the Supreme Court struck down a Texas law that protected the unborn. This decision makes abortion legal in all 50 states throughout all of pregnancy for any reason. Its name, Roe v. Wade. In 1974, 20,000 pro-life activists marched on the United States Capitol. This is the first of what will become the annual March for Life. In 1975, the year I was born, the first Human Life Amendment is introduced into the U.S. Senate. The amendment fails. In 1976, the Republican Party adopts a pro-life platform. The Democratic Party, not so much. By 1977, the number of yearly abortions in America passes 1 million. In 1978, the Chicago Sun-Times runs a series of articles exposing unsanitary conditions, unlicensed personnel, and inadequate anesthesia in abortion facilities. Abortion safety regulations are overturned by the courts. In 1980, the Supreme Court upholds a federal ban on tax-funded abortions, one of our first national victories. Pregnant minors can have an abortion without parental notification. The RU-486 abortion pill is tested on women. Abortion provider Carol Everett leaves the abortion industry. She later writes the book Blood Money, exposing abortion industry abuses, including botched abortions, which kill and maim mothers. In 1984, there were 1.5 million abortions, double what they were in 1973. In 1985, parental notification fails to pass in Texas. Operation Rescue organizes sit-ins and other acts of civil disobedience around the country. Tens of thousands of pro-life activists are arrested. In 1987, the number of abortions in America continued to rise. In 1988, while in the womb,
My mother has an abortion that kills my twin sibling. I survive. 1989. No pro-life legislation passes. Again. In 1990, the year I was born, the number of abortions in America reaches an all-time high. In 1991, the total number of abortions in the U.S. rises above 26 million. This means more aborted babies than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Iowa, Colorado, Minnesota, Wisconsin, and Tennessee combined. In 1992,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affirms Roe v. Wade. In 1993, the Clinton administration gives $75 million to Planned Parenthood, the largest abortion provider in America. In 1994, Norma McCorvey, the Jane Roe in Roe v. Wade, converts into a pro-life champion. 1995, Congress passes the partial birth abortion ban. 1996, Clinton vetoes the partial birth abortion ban. Congress passes and Clinton vetoes the partial birth abortion ban. Again. Throughout the 90s, crisis pregnancy centers pop up all over the country, providing women with compassionate alternatives to abortion. In 1999, Texas legislature passes the Parental Notification Act, the first major pro-life victory in Texas, and we are just getting started. In 2000, the year I was born, the FDA approves the RU486 abortion pill. In 2001, abortions on minor girls decline. Parental involvement rises. 2002, Texas Supreme Court upholds ban on tax-funded abortions. Congress passes the partial birth abortion ban again. This time, President Bush signs it into law. The pro-life ID starts the first 4 days of life in College Station, Texas. 2005, parental consent passes. Late-term abortions plummet 80%. In 2007, the U.S. Supreme Court upholds partial birth abortion ban. The Texas Prenatal Protection Act survives a court challenge. Planned Parenthood Director Abby Johnson quits. And now she's pro-life. What will the future hold? Laws that protect women and babies from the horrors of abortion. A culture that values life from conception through natural death. My generation will end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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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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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generation will end abortion. 여러분과 PPT를 돌려주세요. 네, 여러분과 저희 세대의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옮겨지는 어떤 역사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저는 직접 애는 낳아보지 않았는데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실 때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입덧도 별로 안 하시고 잘 참으시더라고요, 저희 이 부인께서. 그런데 저희 딸이 이제 시집을 가서 첫 애를 가졌는데 입덧이 너무 심한 거예요. 냉장고 문을 못 뚫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먼 데 살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도와주러 갔는데 3개월 동안 봐주고 뺏어 말라서 왔어요. 이렇게 뭐 음식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입덧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같이 이렇게 금식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참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저희 손주가 태어나니까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길은 넓습니다. 세상이 넓죠. 그런데 생명을 지키는 상당히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듯이 텍사스에서 이제 태아 생명보호법, 심장박도법이 이제 통과됐는데, 우리는 그 법에 따를 수 없다. 죽음의 길로 가자 하고 외치는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그 법을 반대하는 데모를 이제 이렇게 시위를 하고 계신 장면인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반대로 옆에 있는 이 마이클 펜스 부통령이 있죠. 그분이 항상 주장하는 게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 로드웨이드 판결, 생명을 죽이는 판결을 이제 무효화시켜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제 미국 같아서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걸고 죽음을 불사하고 가서 세운 나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로 성적인 문제로 공격해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신학교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성직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 미국의 남침내교,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상당히 그 세력이 넓은데 미국에는 남침내교가 큰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는 꼭 남침내교회 신학교나 우리 총회장님 꼭 만나서 지지를 받아야 표가 나오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그 총회장 되셨던 분과 신학교의 총장 되시는 분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좀 치우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 남침내 교단의 모든 요직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른 분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주장은 간단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우리 같이 나누자.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금의 맛을 잃지 말고 화목하라고 했는데 화목만 하고 소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신학교에서 배우고 나온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하실 적에 낙태는 우리 여성들의 고통을 위해서 허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시게 되니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있던 정치인들과 법관들과 의사들이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맞는 해석인갑다 하고 나온 것이 바로 로드웨이드 판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은 이 세속적인 신앙의 특징은 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동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고통은 생각지도 않고 인간의 고통만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그 신앙에, 자기 인본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고아와 같이 우리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텍사스주의 그 프로라이프 운동 보면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쟁에서 어떤 전투에서는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밀리고 전진했다가 막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79년에 남침내교의 그 에드리안 로저란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신학교와 총회에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이런 목사님들과 임직들을 좀 이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미국의 남부 11개주를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데 바이블 벨트에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 결정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큰 죄를 졌구나 하고 반성과 함께 심장박동법과 태아생명보호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가 바로서야 우리 바른 목사님이 나오시고 바른 목사님의 바른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낙태법 방향의 문제점은요, 무엇보다도 이 로드웨이드 판결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어떤 소중함이라든지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낙태를 하면 안 된다는 설교를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지내왔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이것이 우리에게 큰 화로 미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된 것인지, 왜 우리가 생명을 죽일 수 없고 지켜야만 되는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아이를 죽일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권은 이 여성분이 어떤 남성과 성관계를 맺기 전까지 맺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까지가 결정권이고 그 후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아이를 가졌을 적에 아이의 머리가 있고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엄마의 심장이 따로 뛰고 있고 아이의 심장이 따로 뛰고 있습니다. 별개의 것인데 이것을 어떤 세포 덩어리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간혹 이제 생명권과 이 여성의 자기 결정을 충돌시키는데 이건 같이 충돌이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과 같이 충돌할 때만 그런 윤리적으로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를 가졌는데 어머니가 산모가 암에 걸렸다든지 불치병에 걸렸을 적에 치료하지 않으면은 둘 다 죽는 경우. 하지만은 어머니를 살렸을 적에 이렇게 그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로 아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생명권이 충돌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윤리적으로 합당하고 봅니다. 근데 이런 거 외에는 여성이 자기 행복권 추구권과 생명권은 같이 충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사회경제적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경제적 사유가 뭐냐? 내가 돈이 없어서 애 키우기 힘들 텐데, 학원비가 모자랄 텐데, 그리고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밤에 잠도 못 자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아이를 없앴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은 옳지가 않습니다. 출산과 육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너무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아이가 세상에 사람으로 난 뒤에는 다 잊어버린다고 그럽니다. 너무 좋거든요. 이 생명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귀하고.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저희 손자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이들만 얼굴만 봐도 내 마음이 너무 기쁜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내가 좀 불편하다고 죽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또 젊은이들이 잘못된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적인 교육을 받고 내 몸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분별 없이 성을 즐긴 다음에 그 다음에 덜커덩 아이를 갖고 나서 이 아이를 흔적을 지기 위해서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절제하는 성생활과 성윤리, 인격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성범죄에 의한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떨 것이냐 아주 심각하죠. 저도 솔직히 여기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위에 여러분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하고 있는 아이는 이 아이의 아빠는 이 생부가 강간범입니다. 성폭력범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살다가 억울한 일들 누명 같은 거 써보셨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옥살이를 한다든가 억울하게 내 집을 뺏기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 죄는 누가 졌습니까? 저 아이의 아버지가 진 겁니다. 저 아이는 무죄합니다. 그런데 저 무죄한 아이에게 그 아빠의 그 죄를 짊어져서 죽인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밑에 예쁜 한 여성이 이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생명 박동법 6주 이후에는 이제 우리 낙태를 금하자 이런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만들기 전에 조건이 있는 거죠. 한 축에서는 그래도 성폭력에 의한 것은 우리가 허용을 하자. 그랬더니 이제 그 반대편에서 아니다. 그 생명도 소중하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한 여성이 이제 발언을 합니다. 레베카라는 여성인데 저 여성의 아버지 역시 생부 역시 성폭력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낳고 이분이 건강한 이제 이 시민으로 성인으로 잘 이렇게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반대편의 그 변호사에게 당신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나의 아빠는 나를 내가 성범죄에 의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왔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밖에 안 됩니까? 질문했을 적에 그 변호사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죄한 아이를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함께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를 보면은 뭐든데 분위기가 막 낙태가 뭐 대단히 옳은 것으로 그리고 전 세계가 그렇게 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WHO 작년 자료에 따르면요, 전 세계 195개국 중에서 132개국에서 여성이 요구한다고 낙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도 15주 이후에 이제 무한정 이제 낙태를 할 수 있는 나라도 10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또 이제 내가 못 살아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워서 이혼을 해서 남자친구가 헤어져서 여러 가지 경제사역 사유 때문에 허용을 갖다가 하는 나라도 몇 개 나지 않습니다. 109개는 아예 전체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약 69개국에서는 성폭력에 의한 이 임신도 그 아이 생명도 국가가 지켜줘야 된다 하면서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또 심각하게 생각할 게 낙태의 이유로 기형을 따집니다. 우리가 의학이 발달을 해서 초음파가 발달함으로 해서 가지고 조금만 기형이 있어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의학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발달된 의술과 사랑과 관심과 돌봄으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생명을 지켜줘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많이 보셨죠? 어딘가 많이 보셨죠? 이분입니다. 닉 부이치치. 이분이 놀라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분 팔도 없고 다리도 없죠. 근데 뭐 이제 장가도 가고 자녀도 낳고 아주 신앙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너무 멋집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또 이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제 헝가리의 수상이 그 빅토르 오르반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 빅토르 오르반 이 수상이 이 닉 부이치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2017년에. 근데 2018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 요새 그 EBS에서 그 주티스 버틀러가 젠더를 주장하는 급진적인 이 페미니스트가 이상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의 두 군데 대학에서 젠더 연구를 하는 이제 대학이 있었는데 법으로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자기의 정책으로 반영된 겁니다. 이런 놀라운 계기를 마련한 게 바로 닉 부이치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빅토르 오르반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의 그 이제 낙태법 정부에서 이제 그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문제는 뭐냐면요. 14주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낙태를 허용하자. 바로 로데 웨이드 판결의 3분의 1에 되는 그 시기엔 다 허용하자고 그랬는데 막상 저희들이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임신 12주까지 95.3%가 낙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뒤에까지 허용하자는 것은 그냥 뭐 완전 씨를 말려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그래요. 낙태를 피치 못하게 하는 경우에더라도 10주가 되면 태아의 뼈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산모에게 상당히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모자보건법이라고 이제 그 형법과 함께 이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모자보건법이라는 것은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는 게 모자보건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낙태 허용법처럼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16세 이상이면 내가 마음대로 부모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낙태를 허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어떻습니까? 네 성적 자기결정 너의 것이야. 네 몸은 너의 것이야. 네가 책임져 있다고 네가 스스로 생각한다면 무슨 행동을 해도 돼. 콘돔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그 음란한 성교육이 교육이 성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육은요 인격교육입니다. 인격교육입니다. 윤리교육입니다. 이런 그 콘돔을 사서 끼고 어디서 가면 100원 주고 사고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성교육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윤리 기준, 그 인격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성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이제 16살만 되면 내가 임신을 했다면은 이제는 부모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냥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상담하지 하루만 지나면 바로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끔찍합니다. 이 모자보건 보면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군 중에 한 67%는요, 당신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심장이 뜰 때부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심장박도법을 만들어게 착안하게 된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심장이 멎으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심장이 뜰 때 생명이 시작된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정된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장이 뛸 때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맞춰서 한 생명 더 살려야겠다 하고 우리가 심장박도법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생물학자들은요, 전 세계에서 5,577명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전문가로서 생명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약 96%가 그럼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과 법을 제안하고 이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운동 활동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생명운동 단체에서 이제 그 초음파를 이제 설비한 어떤 버스를 가지고 낙태 실수에 가는 여인들에게 무료로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은 5명 중에 4명이 내가 생명을 지켜야겠구나 하면서 낙태를 포기하고 생명을 지킨다고 합니다. 이런 운동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혼란하고 이제 격동하고 참 하루가 눈 뜨면 뉴스가 무섭죠. 그런데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저는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거친 물살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런 무서운 비리적인 이런 파도가 우리를 위협하고 가정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더라도 분연하게 일어나서 신앙의 결기로 이겨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할까? 그건 다 알겠는데 무엇을 할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이 있고 특히나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교회 밖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학교가 바로 서야 바른 목사님과 바른 설교를 듣고 바른 성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른 말씀 선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내에서 회복과 회개와 회복이 있어야겠다. 세 번째는 이제는 낙태를 그만하고 생명 지키는 운동을 교회 내에서 벌여야겠다. 일어나야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그 외 교회 밖에서 이런 2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내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 바른 신학교육, 성경교육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운동,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기쁨을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또 저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성령 충만만 해줘요. 이렇게 우리가 창조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성경적 성교육, 바로 인격교육이라고 있죠.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씀교육입니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법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법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지키겠다. 교회 내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언해야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말도 못하고 정할 수 없는 우리 태아를 우리가 지켜줘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낙태에 대해서 정말 세뇌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낙태를 경험한 가정들이 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70년대 이런 구호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포스터 만들어서 저도 포스터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둘만 낳잖아. 잘 기르자. 셋 부끄럽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저는 저희 동생이 애가 셋씩 있는데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전 둘이거든요. 참 부끄러운 이 포스터 때문에 이런 이 세뇌 교육 때문에 우리가 세뇌당했어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낙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낙태의 멍에를 깨트려야겠습니다. 이제 낙태를 경험하는 그 가정들이 다 위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와서 아무 별로 안 하고 나한테 고백해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회개하는 너희들에게 절대 정죄함이 없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이 해방해라. 그런데 마귀사탄들은요, 우리가 자꾸 정죄합니다. 너는 낙태한 죄가 있잖아. 옛날에 어떤 죄를 졌잖아. 그럼 넌 그런 인간일 수밖에 없어. 넌 그런 사람이야. 자꾸 우리를 정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정죄함 우리가 깨치고 다시 되새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나서는 떨어버리고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병아리가 닭이 어미닭이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듯이
이 병아리들이 뭐 여기 놔두면 천방지축이죠. 비가 오는데 뭐 안 가야 될 때도 가고 먹지 말아도 막 주워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어미당이 품어주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외에 이제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간혹 이제 그 교회 밖에서도 윤리적인 사람이나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생명의 소중을 깨닫게 되면 저절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저희 고백이 담긴 영상입니다. 옛날에는 이 성범죄에 의한 그 낙태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논쟁을 하다가 기껏 내서는 그냥 0.3%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갖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였는데 그 아이가 죄가 없다는 그걸 왜 몰랐을까 모르겠어요. 알려줍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그분이 복음을 알도록 해줍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요, 가장 훨씬 내가 이래라 말해라가 아니라 복음을 듣게 되면은 분별력이 생겨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윤리라는 것은요, 저는 또 이제 그 의료윤리와 생명윤리 하지만 윤리는 간이화할지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윤리는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용기를 낼 때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이렇게 전도문이 많이 막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게 되면은 그분들이 또한 이런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전도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명운동 단체자라든지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생명 살리는 정책을 제안하고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함께 필요하게 여론 형성이 좀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막상 이제 그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날 적에 뭐 어느 국회의원들든지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입법 활동이 되려면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밖에서 떠들어 주십시오. 소리 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 활동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생명운동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제 시위하는 장면이고 또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국회에서 이런 토론을 통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이제 그 토론을 열었는데 두 번째 토론에서는 이제 이게 그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화 한 1,300명이 국회에 모여서 같이 토론을 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이고 힘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최근에 이제 그 비혼 출산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정부 청사 앞에서 이제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이런 생명 운동에 관여되는 논리나 또 리더들이 영 리더들이 마이 제너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저는 젊은이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새싹들이 키워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 미국의 어떤 생명 운동을 우리가 벤치마킹 위해서 연구했는데 라이브 액션 앰베서더라는 게 있었습니다. 생명 운동 대사라고 그러는데 온라인 과정으로 이제 몇 주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앰베서더 대사로 이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동네에서 이런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생명윤리연구소에서 Stand for Life라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라이프 빌더, 생명을 세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과정에 또 이제 고문으로 이제 국회의원 조혜진 장로님을 이제 고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직접 저희가 참여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 8월에 13분의 그 프로라이프 빌더가 지금 세워지셨고 지금 2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저희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는 이제 매달 생명윤리 집중 과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 아시죠? 생명 기독교 세계관과 생명윤리의 기초를 닦으신 아주 그 변증하기 대가십니다. 이
프란시스코의 특강도 같이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이제 잘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건 프로라이프 트럭이라고 그러는데요. 국회 앞을 뺑뺑 돌았습니다. 저들이 화가 나서 우리가 그래 그럼 70m 간격을 두고 행진이라도 한번 해야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악을 악으로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입법 활동하는 분들이 알도록 저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이제 돌려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장면은 이제 국회 앞에서 이 조혜진 장로님과 서정수 권사님이죠. 두 분 국회의원이신데 이 생명보호법을 빨리 입법해라고 이제 기자회견하는 장면입니다. 그 외에 이런 세미나도 같이 열었었고요. 또 지난주 9월 이제 추석 마지막 주에는 우리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이제 시작하는데 참여했습니다. 그저께 우리 이 뉴스에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이렇게 지난 강단에서 선포하셨더라고요. 같이 참여하겠다고. 너무나 큰 힘이 됐습니다. 그 함께 첫날인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어떤 대선 후보도 이런 것에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부인과 함께 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명운동 단체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 함께 이제 어저께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 제일 처음으로 이제 대선 후보자들에게 생명존중 인식 조사를 하기 위한 설문지를 발송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발송이 시작됩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한테 발송을 해서 이분들이 생명 존중 이 인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유권자한테 압력 단체로서 저희들이 활동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프로라이프 운동의 표가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착안해서 이런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지만은 우리나라의 생명 존재에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믿고 큰 울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프로라이프 브릿지.com이라고 가지고 프로라이프 브릿지 이게 뭐냐면 다리잖아요.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시면요 전국 100여 군데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라이프 어떤 활동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 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런 단체가 있었구나. 이런 교회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프로라이프 브릿지.com이라 프로라이프 브릿지라는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간단한 카톡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냥 전해만 주십시오. 그래도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급변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을 이제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참 깜깜하고 어둡고 힘든 상황인데, 하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틀림없이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해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세상을 위해서 외칩니다. 빛으로 어둠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따뜻함과 우리의 사랑으로 그 죽음을 생명으로 옮겨놓고 저들의 차가운 그 얼음 같은 이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절대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가끔 전투하다 보면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봤죠. 프로라이프 운동이 이게 좀 전진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이기기도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최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날 당해도 담대하게 그리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사망, 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정잠 없이 해방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다음에 태아 생명 보호법이 만들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아침에 8시쯤에 출근하면서 8시에 극동방송을 자주 듣는데
거기서 매일 한 목사님이 큐티 방송을 하시는데 태아생명보호법이 만들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그 기도를 들을 때에 가슴이 울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출근합니다. 여러분, 태아생명보호법이 속히 만들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와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세종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개신교는 수요일과 토요일 날 나가게 되었는데 특별히 온누리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원 목사님도 오늘 오후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드웨이드 판결이 무너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생명보호법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 생명사랑 운동이 분을듯 일어났다고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애통하지만 기뻐하고 또 그 신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작지만 내 안에 강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죄한 사망에서 아버지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교회와 가정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지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시작되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의 교회가 이것을 함께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40일 새벽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로데웨이드 판결이 무너지게 하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생명사랑운동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과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아버지 그 홍대 앞에서 저희들이 침묵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운동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한 영혼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아버지 영향을 미쳐 생명을 살리는 데에 아버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데에 그 영향력을 미치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아버지 이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놓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이 아버지 없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법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그 많은 합리화가 저희들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이요 아버지 죽고 사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아버지 깨닫고 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눈을 뜨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저희 오늘의 교회가 생명 40일 기도 캠페인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8일차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에 가시면 40일 그 40 Days for Life라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들이 침묵하며 기도하는 그곳에 기도 제목들이 떠 있거든요. 오늘의 기도 제목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홍대 앞에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함께 마음에 품고 오늘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 받은 그 사랑 안에 저희가 거함으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때로 두려움이 생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담대히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그와 같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 올라오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홍대에서 수요일과 토요일 계속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이 카페에 들어가시면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저도 목사로 이렇게 오면서 꽤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들, 자매님들이 갑작스럽게 잉태된 애 때문에 고민하는 자매들의 상담을 듣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애가 생겼고 원치 않는 애가 생겼고 이제 셋째가 다 낳고 학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넷째가 갑자기 생겼고 어떻게든 좀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들을 고백합니다. 사람이기에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엄마의 네 딸 중에 막내딸입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지우려고 병원까지 가서 누웠었대요. 왜냐하면 셋 낳고 또 갑자기 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손 닦는데 마음에 걸려서 나왔다고. 그런데 그 평생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근데 제가 상담한 자매들은 다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서 너무나 쉽게 세상에서 힘들면 자식 됐고 자살하고 생을 끊고 내 것처럼 쉽게 생명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태아의 그 생명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그 청년애들이 차세대 애들이 낙태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세상 애들의 그 퍼센테이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듣고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믿음의 자녀들의 그 낙태의 퍼센테이지가 밖의 애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까 장로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